오늘의 말씀은 화목에 관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화목한다는 건 뭘까요? 오늘 화목제의 말씀을 통해 화목의 비밀을 만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기 3장의 말씀은 화목제의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라고 하는 건 쉐라밈이라는 말입니다. 쉐라밈이라는 말은 우리 잘 아는 샬렘, 샬롬에서 온 것이죠. 이것은 이제 평안하다, 화목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의 제사다, 평강의 제사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샬렘의 뜻 가운데 중요한 것은 컴플릿, 완성의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은 샬렘임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의, 제사의 완성이다. 화목제가 제사를 이루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고 주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또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과 그 하나됨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기쁨을 나누는 그 예배의 완성, 제사의 완성, 이것이 화목제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제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깊은 화목, 우리 교회의 화목으로 주님의 예배를 완성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중요한 것이죠. 화목제의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데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흠 없는 것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낙헌제의 예물은 흠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 화목제 안에는 감사의 제물도 있고, 또 낙헌제, 자원하는 제물도 들어있고, 기쁨으로 드리는 또 서원제, 서원을 주님께 드린 것을 이제 주님께 감사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제물들이 다 들어있죠. 근데 자원하는 것으로 드리는 낙헌제는 아무 것이나 주님께 원하는 대로 가져와도 돼요. 그 주님과 나누어지는,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과 하나됨을 이룬 뒤에 주님과 나누는 깊은 교제의 그 예물, 무엇이든 기쁨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자리, 이것이 화목제물이죠.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 앞에 나누었던 번제와 소제 때 나누었던 번제의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와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드리는데, 이 화목제물에는 비둘기와 새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왜 빠졌을까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리면 먹을 게 없죠. 이것은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어 먹는 것인데, 나누어 먹을 만한, 제사장이 먹을 것도 없잖아요. 산비둘기를 뭘 어딜 먹겠어요. 산비둘기는 갖고 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산비둘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번제물로 비둘기를 가져오는데 화목제물로 가져올 필요는 없어 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은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다 같이 부자들, 소를 가져온 사람, 또 염소를 가져온 사람, 양을 가져온 사람, 그 제물로 나누는 것이야, 이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구역 모임 갔는데 식사를 해요. 한 가정에서 대접하기도 하고 구역장이 대접하기도 하지만 우리 팔락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다 나누어서 팔락으로 했는데, 나는 LA 갈비를 구워왔는데 누구는 펌킨파이, 애플파이 이런 거 슈퍼마켓에서 사왔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다 같이 나누어 먹는데 화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 화목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그것이 나누어질 때,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됨으로 나누어질 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죠. 자식에게 음식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 중에서 가정에 초대하는 그 구역 모임에 갔는데, 그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풍성히 대접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잘 드시지도 않는데 먹는 걸 보고 흐뭇해하세요. 그 기쁨, 그 마음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화목제의 비밀이다라는 거죠. 소를 갖고 왔던, 염소를 갖고 왔던, 양을 갖고 왔던, 나누는 대로 기쁨이 더해지는 자리, 이것이 화목제의 예물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화목제가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화목의 제물이 나누어지는데 그 화물을 드리는 그 기쁨 가운데는 지켜야 할 중요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가 무엇이냐면 이 화목제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7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7장에 15, 16, 17절을 보면 7장에 보면은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누고 있는 화목제와 관련된 말씀이죠. 근데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드리는 날 그날에 먹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 그날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러나 16절에 서원이나 자원제, 낙헌제나 자원제, 서원제로 드리는 예물은 이튿날에도 먹는데 17절에 셋째 날까지는 남아있으면 분살지니 만약에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18절에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것은 그날 다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을까?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자원제로 드리는 예물은 보다 이것은 교제의 깊이가 아니라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어저께가 우리 그 의규 막내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는데 참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 좀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많이 받고 자랐구나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늘 느낍니다. 그래서 뭐 쿠키를 가져다 주시는 분도 있고 주중에 또 음식을 해다 주시고 뭐 잡채를 해다 주시고 미역국을 끓여 주시고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 소갈비로 갈비찜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감사할 때가 갈비찜을 둘이 먹는 겁니다. 지금 둘째가 LA 갔기 때문에 이제 둘이서 그걸 먹는데 그 갈비찜을 둘이서 먹는데도 약간의 신경전이 있죠. 누가 더 갈비를 많이 먹느냐. 한 접시에 둘이 나눠 먹는데 둘이서 똑같이 2대씩 3대씩 나누어 먹는 거죠. 둘이서 깨끗하게 다 먹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 한 마리를 잡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 한 마리를 오늘 내에 먹어야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둘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누어 먹어야죠. 동네방네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 나누어 먹어도 아마 남을 거예요. 동네방네 다 나눌 겁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만 먹으면 안 돼. 나누라는 겁니다. 나눔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 화목제는 나눔에 있다라는 거죠. 나누고 또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기쁨으로 나온 너의 소원이 성취된 것에 감사하는 서원제라면 그건 너희 가족끼리 조금 더 먹어도 돼. 그런데 이틀까지만 열심히 먹고 사흘째는 나눠라 이런 뜻입니다. 나누고 또 나누는 것이죠. 이 나눔의 비밀, 이것이 제사의 비밀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나누고 또 나누는 삶이 나누어지는 그 기쁨 가운데 드려라 하는 것, 이것이 화목제의 예물의 비밀인 겁니다. 이 나눔의 비밀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눌수록 풍족해지고 나눌수록 부요해지는 이런 주님 안의 생명의 비밀인 것이죠. 2절에 그 예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리는데 머리에 안수하는 것과 피를 뿌리는 것은 번제와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뭘까요? 피라고 하는 건 죄사함인데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죄를 전가하기 위한 것인데 왜 화목제물은 이미 화목이 이루어졌는데 머리에 안수하고 또 피를 뿌리는 것인가? 피를 뿌리는 것과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는 이 전가의 의미, 이 전가의 의미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죠. 피를 뿌리는 이 피의 제사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는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의미도 있지만 생명과의 깊은 연대와 유대의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깊은 유대, 하나됨의 뜻이 이 피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번제를 나눌 때 소를 잡는 것, 자신이 키우는 소를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나누었죠. 우리 한국의 강원도에 횡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의 최대 도축장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소를 잡으러 소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소가 나이가 들고 평생 일했는데 이제 소를 잡을 때가 돼서 그 소를 팔으려고 온 것입니다. 근데 소가 영물이어가지고 소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 몸무게가 뭐 수백 킬로 나가는, 심지어 1톤까지 나가는 그 소가 뻗어 서서, 소가 영물이죠. 안 들어가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길다란 그 철제 복도를 만들어 가지고 멀리 뛰어나서 이 그 복도에 들어가면 글로 쭉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도살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대.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소가 이미 아는 거죠. 그래서 멈칫멈칫하고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주인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내 주인은 어디 있나 하고 보는 거죠. 근데 주인이 등을 돌리고 그 소를 보지 못합니다. 가슴이 아픈 거죠. 평생 일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좀 산에 풀어놓고 자유하게 풀 뜯으면서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 소를 팔아야 또 송아지를 사서 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를 넘겨주는데 그 주인이 미안해갖고 얼굴을 못 쳐다보고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가슴 아픈 사람의 마음이죠. 그 사람이 그 소를 보지도 못하는데 소를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게 어떤 일이겠습니까? 왜 소를 보고 가슴이 아파요? 생명의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고 걔는 소지만 생명의 유대감이 있는데 그 소를 잡는 것 이상의 하나님과 더 깊은 유대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은 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는 이삭도 바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 이것이 제사의 뜻인 거죠. 이것이 생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그 안수를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내가 안수하고 내가 전가한다고 전가가 됩니까? 내가 죄를 넘긴다고 넘겨집니까? 그것을 이루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 됐음을 확인하는 자리, 그 생명의 연대가 죄의 전가를 뛰어넘는 더 깊은 뜻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됐음을 확인하는 그 피를 뿌리는 예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하나 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깊은 모든 기름과, 또 4절에 보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름과 기름이 덮인,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죠. 그 기름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다 합친 의미는 뭐냐면 그 소 중에서, 또 그 염소와 양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부분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콩팥과 그 기름 덮인 내장이 뭐가 맛있을까? 와닿지 않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고기 중에서 가장 부위가, 가장 세심하게 부위를 가장 많이 나누는 것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60, 70개밖에 구분을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200개 이상 구분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많은 구분 중에서 가장 값나가고 비싼 곳이 어딜까요? 대창입니다. 소의 내장, 대창인데 소의 대창을 최초로 인류 중에 최초로 먹은 게 우리 한국 민족이 아닌가 싶어요. 부산에 곱창 골목 있죠. 곱창 대창. 그것이 뭐 세계적인 명물이 되고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서 대창과 곱창을 먹기 시작했을까? 일제시대 때 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오사카에 먹을 게 없는 것이죠. 굶주리고 배고프고 너무너무 굶주리고 먹을 게 없어서 그 내장, 소의 내장을 먹자는 걸 버린 것을 가져다 씻어가지고 그 내장을 구워 먹은 것이 곱창과 대창구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죠. 고기가 왜 맛있나요? 기름기 때문에 맛있는 겁니다. 어떤 소고기가 맛있나요? 마블링이 뛰어나요. 마블링이 뛰어나다는 게 뭐예요? 팻이, 기름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죠. 사실은 기름이 맛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기가 섞여 있으니까 맛있고, 그걸 먹다 보니까 너무 냄새도 좋고 맛있어 보이니까 일본인들도 먹다가 거기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그 징용으로 끌려가서 곱창, 대창을 먹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전쟁이 끝나고 부산에서 시작된 게 부산의 곱창거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부산과 오사카가 누가 곱창의 원조냐, 누가 대창의 원조냐를 갖고서 서로 뭐 분쟁이 끊이질 않는데요. 서로 우리가 원조라고
부산 사람이 만들었는데 당연히 부산이지, 오사카에서 시작했는데 오사까지, 이러고 그 저작권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창을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절에는 이 콩팥을 덮은, 이 내장에 덮인, 우리 대창 곱창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부위. 지금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 제일 비싼 부위는 어딜까요? 이런 말 하니까 침이 막 도는군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아무도 안 먹었는데 삼겹살을 제일 비싼 부위로 만든 게 한국 민족이죠. 한민족이 삼겹살만을 먹어가지고, 항정살, 볼치기라고 그러죠. 다 특징이 뭐예요? 기름기가 많은 것입니다.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그 기름기가 많은 가장 맛있는 기름진 부위를 주님께 가져와라, 이런 뜻이죠. 주님께 가장 기름진 것을 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돌린다는 겁니다. 이 아까운 걸 먹어야지 왜 태울까? 주님의 것으로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 좋은 것을, 남은 것을 우리가 나눈다, 이 뜻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자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제일 좋은 걸 드리고 싶잖아요. 그 마음, 그 마음의 이면, 그 실제는 무엇이냐면 그 좋은 것이 너희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늘 소고기, 양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 살게 될 거야. 이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름진 것의 참된 뜻이에요. 우리 주중에 나누었던 일일 묵상 중에 민수기에 가면, 민수기 7장 88절에 가면 60마리의 소의 제물이 나오죠. 주님께 낙헌제를 드리는데 60마리의 소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0이라는 숫자의 의미, 수점소가 60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12마리도 드리고 24마리도 드려요. 주님께 12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60이라고 하는 것, 60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피하는 숫자입니다. 6은 땅의 숫자죠. 7은 하늘의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인데, 10은 풍성함, 풍족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6이 10번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기름진 것, 땅의 모든 풍성함의 상징이 60입니다. 60을 꺼리는데 낙헌제물로 주님께 가지고 올 때는 60마리 가져와, 이런 겁니다. 충분히 먹어, 풍성하게 먹어. 우리 교회에서 소 60마리, 양 염소탕 끓이면 한 마리 잡으면 다 너무 맛있게 먹겠죠. 60마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마리나 전체가 먹고도 남아 돌 겁니다. 풍성함이죠. 너희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는, 끊이지 않는 그 비밀이 이 화목제물 가운데 있어, 이 뜻이죠. 다윗 시대에는 10만 마리를 잡았다고 하잖아요. 10만 마리 소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북가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소고기를 먹고도 남아돌 겁니다. 이 풍요함, 이 풍요함의 비밀이 바로 화목제물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인 거죠. 이 기름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피를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먹지 말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전에 우리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건강을 염려해서 그러신 거다, 뭐 이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기름을 먹지 말라는 그 상징적인,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예표는 무엇일까요? 기름을 먹지 말라. 기름이라고 한 것에는 또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데, 힘을 쓰는데 근육이 있고 빼빼 마른 사람이 힘이 셀까요? 아니면 뚱뚱한 사람이 힘이 셀까요? 겉보기엔 그냥 뚱뚱하기만 한 사람과 바싹 말랐는데 온몸이 근육질인 사람 중에 누가 더 힘이 세겠습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지금 답변들을 못 하세요. 뚱뚱한 사람이 힘이 훨씬 셉니다. 왜 뚱뚱한 사람이 힘이 셀까요? 근육이 있다고 힘이 쓰는 게 아니라 근육에다가 팻이 있어야 근육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좋은 엔진이 있는데 팻이 없으면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차가 어떻게 달립니까? 팻이 있어야 그 근육이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근원이라는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힘의 근원, 모든 힘주는 것의 근원을 주님께 돌리라는 거죠. 힘의 근원을 너한테 두지 마, 생명의 근원을 너한테 두지 마라는 겁니다. 그 힘을 주님께 의지해. 왜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주님이 힘 주셔서 내가 홀드하고 내 힘으로 좀 쓰면 안 됩니까? 그것이
힘을 영속시킬 수 있는 그 근원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내가 훔치고 도둑질하면 그 임재가 소멸합니다. 많은 부흥사역자들, 막 사람의 병을 고치고 능력의 종이라고 추앙받던 사람들이 그 끝이 추악한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왜 그렇게 될까요? 주님의 임재가 소멸하고 주님의 능력이 떠났기 때문이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비밀, 주님의 힘이 우리를 붙들고 계속 함께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기름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오직 주님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거죠. 그것을 절대 도둑질하지 마. 그것은 너희의 것이 될 수 없어 라는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늘 머무는 우리 신앙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름과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5절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그래서 번제물 위에 우리의 헌신과 죄사함을 의미하는 번제물 위에, 번제물은 계속 타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타고 있는 그 번제물 위에다가 화목제물을 얹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 위에 화목제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만 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한테 구속되고 주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는 그것이 있어야 주님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교제하고 화목을 위해서 화목을 이루려고 하면 결국은 다 원수지고 마는 것이죠. 화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화목의 귀한 비밀입니다.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그 깊은 화목 가운데 있는 것이죠. 화목을 이뤄야 된다. 화목을 이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목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찾을 수도 없겠지만은 한 가지 말씀, 우리 신약의 대표적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이 사도 바울의 정말 피 끓는 그런 당부죠.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은 그런 새 피조물이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다 암송하고 우리 제자 훈련할 때 17절 말씀들을 같이 고백하기도 하고 우린 새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새 피조물인데 새 것, 새 피조물에 관한 말씀을 나누지 왜 새 것과 새 피조물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셨는지에 대한 18절부터의 말씀은 잘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크리스찬 되었다는 건 주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목된 자들, 어디 가나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야.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가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게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고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1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한 거에 의해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목하게 하는 걸 부름을 받았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고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 계속 화목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면 화목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화목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처음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화목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마귀는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교회의 1번 목표는, 마귀의 1번 목표는 화목을 깨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참된 영적 분별은 화목을 이루느냐, 화목을 깨느냐에 있어요. 교리를 앞세우고, 자기 의의를 앞세우고,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고, 그 어떤 귀하고 세상에 없는 무슨 능력이 나타나도 교회의 화목을 깨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화목을 이룬다고 하는, 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일까? 화목을 통해서 교회가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화목을 이루면, 화목이라는 것이 영의 본질입니다. 영이 하나 되고 생명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화목의 실제죠. 그래서 화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연합이고, 생명이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은 생명의 본질, 초월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부가 진정한 화목을 이루면, 그러면 가정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일어나요. 그 축복이 자녀에게 나타납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한 사건이 일본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축이라는 말이 일본에 생겨났어요. 회사의 가축이다. 아주 너무 무서운 말이죠. 사축이다. 청년들을 그 회사의 사축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말들이 일본에서 유행했습니다. 한 회사원이 있는데 22살 먹은 자매예요. 아버지가 어려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힘들게 일해서 이 자매를 키웠습니다. 자녀가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정말 엄마를 위해서 자기가 나중에 성공한 거 돈 벌어서 엄마 고생한 거 다 이렇게 갚아주겠다고 정말 효녀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아주 똑똑한 그런 자매인데 일본에서 동경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일본에서 동경대를 간다는 건 미국에서 버클리, 스탠포드가 한국에서 서울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얼마나 부모의 기대가, 엄마의 기대가 컸겠어요.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한 다음에 덴츠라고 하는 그런 일본의 넘버원 광고회사죠. 광고 기획회사인데 일본의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 늘 1, 2위를 다투는 회사입니다. 그 덴츠에 취직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1년 넘게 남짓 지냈는데 회사의 기숙사, 회사의 류라고 하는 회사의 기숙사에서 몸을 던져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회사에서 과로를 시켰는지 마지막 죽는 달에는 일주일에 140시간을 일했다고 그래요. 법으로는 70시간 이상을 일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69시간을 일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40시간, 150시간을 일하고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고 일주일 동안 집에 다녀온 날이 하루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여직원이라고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제대로 씻지도 않느냐, 이런 핀잔과 여직원이 그러면 안 돼. 오지분 게 그게 뭐예요? 집에를 며칠씩 못 가는데 어떻게 꾸밀 수가 있습니까? 여직원은 꽃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성차별에 시달리면서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해도 끝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왜 그랬는지 몸을 던졌어요. 마지막 투신을 하기 전에 엄마와 통화한 것이 마지막이었는데 엄마가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내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힘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야 됐는데, 회사를 당장 그만두고 엄마한테 돌아오라고 했어야 됐는데 왜 애한테 성실해야 된다고 열심히 하라고 그랬을까? 한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한없이 인색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자녀를 보내요. 자녀가 경쟁력을 갖추고 더 좋은 상품이 돼서 세상에서 잘 팔리기를 바라는 거죠.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그런데 경쟁시키려고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 자녀를 세상에서 지키는 방법, 그것이 부모의 화목에 있습니다. 부모가 화목하면, 가정이 화목하면 어떤 시련을 당해도
자녀가 거기에 굴하거나 무릎 꿇지 않습니다. 교회가 화목하면 세상에 아무리 악이 흥황하고 세상에 악이 돌아다녀도 설쳐대도 어떤 악도 정의와 공의를 꺾지 못해요.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그 생명의 비밀이 화목의 비밀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화목을 지키는 초대교회가 화목을 이뤄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생명의 비밀이 오늘 우리의 부부와 가정과 우리 교회의 진실과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